오늘은 이런 고백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탓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호흡하며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잘 안 믿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하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자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순종하며 지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되뇌일 때마다 짐을 진 자다. 누구의 짐을 졌죠? 하나님의 짐을 진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을 순종하며 지는 사람, 아모스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순종하며 짐을 진 자는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남의 탓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습니다. 해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남의 탓만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탓인 줄 깨닫지 모르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과연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남의 탓만 일삼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쯤은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남왕국 유다 사람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아멘. 모압하면 한 짝이 되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암몬이지요. 여러분, 모압은 암몬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통해서 출생한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세상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입혀 주셔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적
적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시면서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고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비전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수요예배 헌신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실 만한 믿음의 중심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중심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 테두리에 있는 가족들,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구원을 향해 그야말로 향기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바탕에 삶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좀 정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함께 헤아리시면서 서너 가지라고 말할 때 여기엔 하나님을 배경을 두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죄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 있는 세상도 더불어 헤아리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은요, 따라합시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믿으십니까? 그럼 고난의 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대처하세요. 대처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면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모압의 모든 죄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들은 매우 잔인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라고 말할 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에돔과의 전쟁의 상황들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전쟁에 이겼으면 이겼지, 왜 죽은 왕의 묘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살라 태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들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서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을 가도 좀 내버려 두지. 아모스 선지자가 남왕 유다 사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만큼 악독한 죄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지 왜 우리에게까지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실 때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은 헤아리심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된 세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굵직굵직한 사정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의 탓하면 안 돼요. 내 탓이죠. 하나님,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아주 복음적인 속담이 하나 있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잘 하시다가도 좀 다른 생각들이 좀 스며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진 믿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좀 섞인 금보다는 불순물이 거의 제거된 99.9%의 순도를 유지하는 정금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불신앙적인 요소로 채워졌던 이방 나라들에게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뭔들 못하겠어요. 상식선을 뛰어넘는 건 그건 다반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아모스 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택된 백성인 남왕국 유다까지도 심각한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유다의 죄는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다 왕국의 심판받게 될 죄는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4절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헤아리십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개인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좀 믿음의 열정들이 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한 것 헤아린다고, 괜한 거 헤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기에도 24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괜한 것 헤아린다고. 그러니까 남의 탓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탓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베푼 복이 얼만데 그 복은 헤아리지 못한 채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너 가지 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요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 사는 거는 좀 구별되게 살아야지요. 받은 복을 헤아리라는 이 음성이 들려오면 받은 복을 새벽부터 좀 헤아려 보세요. 아침부터 헤아리는
보다는 새벽부터 좀 헤아리는 게 더 많은 복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이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심각한 지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단 여러분 거짓 신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인생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거짓 신을 따르는 자들은 한결같이 누구 탓을 하지요?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정황들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받았는지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볼까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사람을 바라볼까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믿음의 요소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예비된 금 대접에 담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얕잡아보기 시작하면 이단들도 따라 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변변치 않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던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자기 욕심에 빠지니까 슬그머니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신을 가르쳐 주느냐? 바알 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아세라와 함께 음란을 추구하는 두 신들의 정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가자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음란을 일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악들을 쌓아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런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요소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사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이 잘 자랐는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동역자들이 믿음을 세워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니 순간 믿음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목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중요한 문제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 세상의 해답마저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요소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 왔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가 뭘까?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의 요소가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에 대한 믿음의 요소가 있을까? 새벽 기도에 대한 믿음의 요소가 있을까? 153 기도를 삶의 현상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요소가 있을까? 천하보기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요소를 하나님이 연락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아야 할 짐, 즉 일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1인 1사역을 펼치도록 경신교회를 섬기도록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의 요소가 있을까?
내일이면 목요일 오전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머니 기도회가 온 하늘을 덮는 축복의 날이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가 있을까? 저는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얄팍한 기도보단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머니들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어머니의 이와 같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말없이 순종함으로 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요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듯한 메시지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을 죄로 오염되게 했던 열방을 심판하시며 똑같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보내리라,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부터 보여주세요. 불은 도대체 뭘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파괴력을 가진 힘, 무기보다도 상대가 되지 않는 파괴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견준다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궁궐들인데요, 이것은 바로 왕의 죽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들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현장에 가보면 그냥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요르단이나 이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을 가보면 작은 도시국가라 할지라도 왕들이 요새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오래전에 어떻게 이런 요새들을 구축해 놨을까? 참 많이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요새들 올라가는데 힘이 들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 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새들을 보면서 그 요새들까지 가지 못하니까 조망만 한다고 하는 그런 여행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멀찌감치서 그냥 바라만 봐요. 저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요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숨길 요새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숨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면 찾으실 줄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원수들을 나를 둘러싸고 원수들이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춰두시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됨을 믿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귀중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적하신 유다의 죄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요 유다의 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련을 일컬겠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나실인의 제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참 위험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가 죄로 오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술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마시면 죄의 근거가 됩니다. 죄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떠오르잖아요. 음주운전하면 그 처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쯤은 다 알 텐데도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무슨 동의하는 마음을 실을 이유가 있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의 양심상 술은 근처에 가지 않겠습니다. 가장 직장인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직장에도 뭐 교회 직분자들이 있던데 다 한 잔씩 해. 이게요, 그냥 쉬운 얘기 같지만 오염된다고요. 오염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튼실하게 말씀의 바탕 위에 둔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라신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취하게 했으니 그 나라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말도록 입을 막았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가둬버리고 말이에요. 매도 때리고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만 무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사람 말이나 무성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갈 필요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표본으로 제시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7가지의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 대해서 선지자는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빠른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강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용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활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 타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마음이 굳센 자도 내가 하나님의 신받침을 물리치겠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할까?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희망의 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을 신앙 부흥으로 이끌었던 다윗 왕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다윗이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시편 19편 7절 8절에 다윗은 이런 식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빛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만큼 순결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두루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이처럼 빨려 들어올 사람은 누군가? 이 시대에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는 삼시세끼 얼마나 산의 진미들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시대를 열었던 다윗 왕의 그 식탁에는 얼마나 진귀한 산의 진미가 질비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산의 진미가 눈에 빨려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산의 진미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눈에 빨려 들어온 것이 있다고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른 거 몰라요. 해석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송이꿀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드시고 싶은 최고의 음식은 뭡니까? 최고의 음식이 눈에 빨려 들어오지 않고 그에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백은 과연 오늘날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닫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누구를 탓할 것인가?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로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계보들이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독자가 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많이 말씀 붙잡고 삽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합당한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